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청년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면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에 선한 것이 많이 없습니다. 주님, 선한 것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드리니 주님, 주님의 마음을 내게 해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데에 아버지, 우리가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한 것이 내 안에 넘쳐 흐르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내 이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삶을 되돌아보시고 아버지, 나의 마음을 바라보시고 아버지, 이 안에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이 훨씬 많음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서부터 더러운 것이 나아가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악한 것이 사라지고 주님의 선한 것으로만 가득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선한 것으로만 가득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온유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아버지, 우리들을 믿도록 인도하십시오. 주님 모든 것을 바라보고 노래리고 주님 모든 것을 바라보며 아버지, 간절히 주님 기도하는 아버지 한 사람들 인도하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이를 위하여 아버지, 우리가 쓰임받는 자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아버지, 희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언제나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 영혼을 모든 악한 것을 물러나고 아버지, 주님의 선한 것으로 가득할 수 있는 아버지 기다리고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곳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곳 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께 가까이 함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주님께 가까이 감이 내 삶의 복인 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고 이 예배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계속해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과 입술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오며 주님만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아버지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오니 오직 주님만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젊은 시절에 주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어려운 세상 가운데 붙잡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잊고 살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은혜와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약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많은 죄를 짓고 넘어지고 그렇게 세상과 휩쓸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성결하게 잊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여러 가지들로 추악한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서도 주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 있고자 노력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각자 사람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이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마음 편하게 주님께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다시 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운데 다시 교제하고 순모임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그날에 빨리 오게 아버지, 빨리 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땀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느끼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들이 먼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도구로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10년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줄 살아가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과 영육관에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부의 신바람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로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으로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지만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국방의 의무로 이 시간에도 귀한 사명을 담당하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귀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 각자 자리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상처받은 영혼이 있다면, 주님 앞에 고개 숙이는 것조차 힘든 영혼들이 있다면, 여러 가지 삶의 고민으로
삶을 누르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이 따스한 품으로 품어주시고 단 한순간도 그들을 혼자 있게 마시고 그들이 혼자 있다 느끼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강한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비전을 묻는 주님께 길을 묻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바른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알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주 안에서 평안한 삶으로 주님이 과연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를 먼저 묻고 그 가운데 평안하게 선택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생각들로 집중하기 힘든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순간만이라도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번잡한 마음과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이 시간만큼이라도 집중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마지막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들,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이제 제2의 수요일입니다. 이제부터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의미를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가 좀 더 뚜렷하게 드러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삶으로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월 둘째 주부터 시작하였죠. 오늘까지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는데 벌써 7장까지 왔습니다. 잠시 지나간 이야기를 한번 되돌아볼까요? 사무엘상 1장을 보면은요, 엘가나 그리고 한나와 분인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 한나는 아이가 없었고 서원하여서 사무엘을 낳게 되죠. 그리고 한나는 자신이 서원하였던 대로 이 사무엘을 실로에 있는 성막에 두고 오게 됩니다. 실로에는 제사장이었던 엘리와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고 이제는 사무엘도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행실이 굉장히 좋지 않았고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 집안을 향해 경고하시고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 이후로 이제는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어떻게 메신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이후 4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선지자로서의 이 사무엘의 이야기가 이어질 것 같은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었죠. 갑자기 이스라엘과 언약궤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중간에 낀 이유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그 시대가 얼마나 미신이 많았으며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부패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두운 시대에도 사무엘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궤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구절을 보면은 두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첫 번째 문장을 보면 궤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원래 이 법궤,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죠? 실로에 있는 성막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기기 위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게 되죠. 그리고 블레셋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의 벳세메스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벳세메스를 거쳐 기랑 여아림까지 머물게 되죠. 그런데 더 이상 이 법궤가 언약궤가 이동을 하지 않고 그곳에서 기랑 여아림이라는 곳에서 무려 20년이란 시간 동안 방치되게 됩니다. 다시 2절 뒷문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기서 사모한다는 말을 직역해 보면은요, 애통한다, 통곡하다는 이 뜻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여전히 많은 고통과 애통으로 인해 여호와를 사모하려고는 합니다. 그동안 듣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였지만 이제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알게는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뭔가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무려 20년이란 이 시간 동안 실로로 가지 못하고 여전히 기란 여아림에서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 바엘 선지자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면서 선택을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했던 그 상황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와 결단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에 대한 후회는 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회개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이 삶에 대한 한숨은 있지만 그 한숨을 바꾸기 위한 삶의 변화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이제 사무엘은 더욱더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뭔가 마음의 죄책감에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후회해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이제는 변화를 위한 이러한 결단이 필요하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어떠한 변화된 모습이 필요한 것일까요? 딱 하나입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서 그만을 섬기라.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집일까요?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이 있습니다. 서로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나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일편단심, 오직 나만 알아줘, 나만 사랑해줘, 이 사랑을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일편단심의 사랑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블레셋의 신들인 바알과 아스다롯도 함께 사랑했습니다. 이 바알과 아스다롯은요, 이 부부의 신입니다. 부부입니다. 부부. 고대 신들은 거의 부부가 있었는데 바알이 남편, 아스다롯이 부인입니다. 바알은 이 남성 신으로서 믿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고 전쟁의 승리를 주고 추수할 때 이 풍요를 준다.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알 신에게 접하려면 반드시 부인인 이 아스다롯도 같이 섬겨야 합니다. 더구나 이들이 무슨 사이를 했죠? 바알과 아스다롯이 부부이기 때문에 이들의 두 신을 모시는 신전에서는 온갖 난잡한 성적 행위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야지만 부부신인 이 바알과 아스다롯이 풍요를 내리며 수많은 안위를 가져다 준다. 그 당시 사람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루에도 오전에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오후에는 이 바알과 아스다롯의 신전에 가서 이런 부정적인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기준으로 블레셋을 강력하게 만든 바알과 아스다롯을 하나님과 똑같은 강한 신으로 생각하고 여기고 섬긴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이 이야기가 비단 이스라엘만의 이야기일까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는 오전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교회가 아닌 절이나 신당에 가서 사원을 찾아가서 절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당장 눈에 이것이 우상인 것처럼 딱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말 무서운 우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입니다. 내 옆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와 있는 우상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코로나19 시대 가운데서도 제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헌금도 하고 때로는 11조도 하고 때로는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까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학교 생활에서 이 취업의 문제 앞에서 결혼의 문제 앞에서 무엇인가 삶에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하는 그 자리에서는 철저하게 나의 머리와 생각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게 되죠? 내 계산에 더 커 보이는 것, 나한테 진짜로 유익이 될 만한 그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묻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그저 내 기준으로 내 마음에 더 커 보이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왜 바알과 이 아스다롯을 섬겼을까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먹고 사는, 죽고 사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이미 앞선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무려 이 4만 3천 명이라는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은 한마디로 넘사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하나의 선망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도 블레셋처럼 강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강해질 수가 있지? 그래, 그들의 신들을 섬기면 돼. 그러면 우리도 강해질 수 있을 거야. 다시는 이 전쟁에서 지지 않을 거야. 이러한 현실적인 생각으로 블레셋에게 강한 힘을 준 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이스라엘은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처럼 그저 내 생각에 내가 더 잘 살기 위해, 내가 더 성공하기 위해, 내가 더 행복하기 위해, 내가 무엇인가 더 강해지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선택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현대판 블레셋이며 그것이 바로 지금 나에게 우상이며 바알이며
아스다롯입니다. 하나님과 블레셋을 함께 사랑하며 이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혹시 이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은 아니신지요? 신앙의 양다리를 지니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다시 한번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함께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돈을 향한 욕망과 육신의 정욕을 위한 그 타락한 삶을 좀 제거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였던, 더 아꼈던 그 무엇을 좀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오직 여호와께로 향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우리 인생에 정말 커다라 보이는 인생의 블레셋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물질이 만능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서 그 물질로 통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성적 타락에 가득한 이 시대에서 그 가운데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게 우리를 건져내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건지심을 받은 사람이 한 명, 두 명 늘어나게 되면은 이 공동체가 변하게 됩니다. 간혹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움직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가 변하려면 먼저 나부터 변해야 합니다. 나의 삶에 있는 이 하나님과 같이 사랑했던 이 블레셋이란 우상을 제거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건지심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된다면은 사랑이 없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입술과 행동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 전해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 그 어떤 말을 해도, 그 어떤 시선을 가져도 그 주위의 사람들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내가 이미 너무나도 큰, 감당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 그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이 한 명, 두 명 늘어나게 되면은 이 공동체가 변하게 됩니다. 공동체가 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교회가 변하게 됩니다. 교회가 변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교회가 있는 지역이 변하게 됩니다. 지역이 변하게 되면 도시가 변하게 되고, 이 도시가 변하게 되면 결국엔 나라가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권능의 힘이며,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힘이며, 코로나로 인해 도저히 어두워 보이는 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먼저 나부터 하나님만 오직 섬겨 내가 먼저 이 하나님의 건짐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초반에 사무엘상 3장부터 오늘 본문 전까지 하나의 이야기가 끼어 있다 그랬죠. 바로 언약궤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를 하나의 부적, 마치 핵폭탄처럼 강력한 무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영적 어둠으로 최고조에 달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이스라엘과 같은 이 영적 어둠이 이제는 좀 깨어지길 좀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하나의 부적처럼 사용되지 않길 바랍니다. 나 성경 들고 있잖아. 내 성경은 더 커. 나는 주일마다 예배를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반드시 다 잘 될 거야. 그러면 인생의 블레셋에서 맨날 지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여서 이 하나님의 음성에 담긴 이 말씀을 내 안에, 내 삶에 새겨 그 말씀을 내 삶으로 그려내셔야지만 이 인생의 블레셋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블레셋을 넘어서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어떠한 윤리적인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지 못했던 내가 하나님만을 다시 사랑하며 관계가 회복되어 가까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외침을 듣고 이 회개를 향한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삶에 녹아져 있던 우상들을 하나 둘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호와만 섬기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그들에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를 위해서는요, 무엇인가 확실하고 강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저 말로만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눈물로 콧물 다 쏟고 거기서 멈춰버리는 것, 이게 전부 회개가 아닙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강권적인 움직임이 일어나야지만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더 강력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라.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냐? 먼저 하루 종일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내용 딱 하나입니다. 이거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린다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으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을까요? 훌륭한 리더십일까요? 아닙니다. 힘일까요?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식까지 하며 이 나라는 그릇에 꽉 차 있던 욕심을 하나 둘 비워내기 시작하고 그 빈 곳에 사무엘을 통해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둘 채워넣기 시작합니다. 미스바에 모여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본 블레셋이 갑자기 좀 긴장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왜 미스바에 모인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위해서 그 미스바에 모인 것인데 이 블레셋의 눈으로 보니 마치 이들이 반역을 일으키려고 모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것을 본 블레셋은 이제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장면입니다. 분명 이스라엘은 이전까지 어떤 모습을 보였죠? 죄악이 있던 모습에서 이제는 미스바에 모여서 자신들의 잘못을 확실하게 깨닫고 금식까지 하며 울며 짖으며 기도하며 애통하고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그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또 다른 블레셋과의 전쟁인 것입니다. 좀 이해하기 쉽지가 않죠.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는요 확실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하게 되면요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도 좀 평소보다 열심히 하게 됩니다. 뭔가 은혜를 받은 것 같고 내 삶에 뭔가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련회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죠? 굉장히 빠르게 다시 내 인생에 있던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수련회 때 받은 은혜와 도전이 이 현실이라는 벽을 만나게 되니 순식간에 한순간에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분명 이전에 두 번의 큰 패배가 이스라엘에게는 이미 너무나 큰 아픔으로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식으로 보아도 병력이나 무기 등 모든 면에서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 더 승리할 요소들이 훨씬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미스바에서 금식하며 회개한 이스라엘의 반응이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전에는 어떤 모습을 보였죠? 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 그래, 언약궤야. 언약궤를 가져와.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180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어떤 모습이냐? 7절과 8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스라엘도 똑같이 다시 싸울 생각을 하니 너무나 큰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의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달라.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사무엘은 그 요청을 듣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큰 우레가 하늘에서 내려 이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돕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승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쟁의 현실을 만났을 때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이 승리의 요소에 의해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사도 적었고요, 무기도 현저하게 뒤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 그 요소는 절대로 자신들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현재의 문제에 개입하시자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문제, 말씀이 희귀하며 정말 어두웠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한 진실한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들의 삶의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 달라진 그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승리의 요소를 자신들 안에서 찾고 있었기 때문에 어두웠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을 회개를 하고 그 회개 현장에서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제 회개한 이스라엘에게 강력하게 각인시켜 주십니다. 그저 말만 뻔지르하게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이렇게 하고 아둥바둥 거리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실제로 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니까 더 이상 너희들의 경험에서 나온, 너희들에서 머리에서 나온 상식과 이론을 하나님께 갖다 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고 그 장소를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에벤에셀이라 부르게 됩니다. 에벤에셀, 하나님이 도우셨다의 뜻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 우리가 나눴었죠. 이 에벤에셀의 장소가 어떤 곳이었냐? 바로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을 때 진을 쳤던, 이스라엘이 진을 쳤던 그 장소가 에벤에셀이었습니다. 그 장소에서 이스라엘은 야, 지금 당장 언약궤를 가지고 와. 그 장소에서, 패배를 맛봤던 그 장소에서 회개한 이스라엘은 이제 진정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한 주간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이 에벤에셀,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제로 좀 경험해 보는 그 장소가 되길 원합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이 삶의 현장이 현실의 눈에 보이는 그 문제 앞에 여러분의 생각과 지식으로 어떻게든 내가 이겨보려고 아둥거리면서 맞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언약궤를 빼앗기는 이 패배를 경험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아 큰 우레를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미스바로부터 시작한 이 이스라엘의 승리, 몇 가지 승리 요소들이 있었죠. 내 안에 먼저 나를 비웠고요, 그 안을 말씀으로 채웠습니다. 그 채운 말씀으로 회개가 일어났던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가졌던 승리의 요소들이었습니다. 이 승리의 요소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도 이기기 위해선 이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이번에 온라인으로 수련회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내 안에 좀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을 좀 비워버리고 그 빈 공간을 말씀으로, 기도로 함께 채우길 바랍니다. 그것을 채울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내 현실의 문제 안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에베네셀 도우셔서 승리하는 그 은혜가 우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한 주가 이제 시작됩니다. 한 주 동안 우리 삶에 어떤 현실의 문제에 만나게 될 줄 모릅니다. 물 쏟듯 하나님께 통곡하시고 내 안을 좀 비우셔서 말씀으로 채워 회개하며 한 주간도 이 에베네셀이 나의 패배의 흔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 은혜의 증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죠. 부가 최고야, 명예가 최고야, 자랑이 최고야. 하지만 우리에게 최고는요, 날 구한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보혈이며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리. 나의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한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선물입니다.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대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
이름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에 신앙과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스바에서 일어났던 회개운동이 내 안에 먼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만나게 될 이 블레셋이라는 현실의 문제 앞에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 낮아져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여 에베네셀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수없이 않고 나아가는 가만히 예배를 열심히 드렸지만 여전히 인생의 블레셋에서는 무너지며 다른 데서 성공을 찾았던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삶이 신앙과 분리되지 않고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가까이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 미스바에서 일어났던 이 회개 운동이 지금 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게 내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만나게 될 이 인생의 블레셋 시간, 너무나 커 보이는 너무나 완벽해 보이는 그 문제 앞에 내 힘으로 이기려고 맞서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으로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하다가 더욱더 난방 아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잘못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에베네셀의 은혜를 구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어서 기도할 때는 우리 신바람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월 26일부터 2월 28일까지 마음을 품다라는 주제로 온라인 수련회를 갖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이 시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내 안의 생각과 욕심을 비우고 말씀과 기도로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수련회를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금식하여서 정말 세상의 것들을 좀 내려놓고 온전히 기도로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라인으로지만 많은 이들이 함께하여서 함께 애통하며 우리의 부족한 모습 가운데 함께 주님 앞에 통곡하며 우리의 눈물을 쏟아내며 온전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마음을 품고는 새로운 수련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수련회입니다. 많은 이들이 정말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지금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비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득 쌓여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주님 이것들을 비우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생각과 욕심을 비우고 말씀과 기도로 내 안에 채워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련회가 20년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만 찾는 수련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청년들이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수련회가 될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쏟아내어내는 애통하며 통곡할 수 있는 우리의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동과 말과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또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말씀으로 깨지며 말씀으로 각성되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가슴으로 보호해 주시는 달리 비전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19 시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좀 잦아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방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정의를 향한 그러한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사 정말 자신들의 당의 유익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을 위해 움직일 수 있는 우리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생각지도 못한 아픔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인 우리가 외면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픔과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찾아들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끝까지 방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삶 가운데서 정말 중심하여서 기도하여서 이것을 이겨내기로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각 자신의 유익을 움직이지 않게 하여 주시며 자신의 당을 위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나라의 백성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정의를 향한 담대함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상상치도 못한 아픔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시민들이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정말 그냥 다시 마음 주시옵소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며 너무나도 비슷한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미스바의 회개 운동이 지금 내 안에, 지금 우리 공동체에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가득 차 있는 하나님보다 더욱더 매달리며 사랑했던 세상의 우상들을 이제는 좀 비우겠습니다. 말씀으로 그 안을 채우고 기도로 통곡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보겠습니다. 부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레로 승리케 하신 이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은혜를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겨울 온라인으로 겨울 수련회를 갖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말씀이 필요할 때입니다. 닫혀진 우리의 마음을 여시사 은혜를 사모하여 많은 이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향해 애통하며 매달리는 소망을 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들에게 도움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온전한 회개를 일어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한 주간도 인생의 블레셋의 현실의 벽 앞에 무너지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내어 에베네셀의 은혜로 승리하길 간절히 소망하는 이곳에 모인 예배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 있겠습니다. 샬롬, 안녕하십니까. 바로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온라인 예배 계속해서 저희 공동체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요. 변동 사항이 있으면 바로 바람위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라고 합니다. 2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 40일 동안 함께 고난을 묵상할 수 있는 저희 신바람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또 사순절 저거 하면서 이제 다들 성경 필사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저희 바람위로 빨리빨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1탄, 2탄 아직 안 쓰신 분들은 계속해서 인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26일부터 28일까지 겨울 수련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야심차게 한번 홍보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보시고 올까요? 소리가 작대요.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온라인 수련회로 범이 목사님 내려온다 말씀 은혜 충만 기도는 점점 뜨거워지고 비중머리 흔들며 부드러운 목소리 팩트 폭행 말씀으로 마음 열어주고 빌립보서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은혜를 차르르르 주시며 종이쩍 벌리고 아멘하는 소리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다시 회개하고 이번 수련회로 다시 주님 앞에 가만히 엎적었다. 네, 와, 네 영상 만들어준 다영이 너무 고생하셨고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바로 저희가 이렇게 저희 그 수련회 시간표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파란색으로 색칠된 부분은 저희가 줌을 통하여 함께하는 모임이에요. 근데 저기 즐거움을 품다 놀면 뭐하니 보이시나요? 저기도 저희가 파란색인데 이제 이게 수정이 안 돼가지고 하여튼 그거니까 저기도 파란색이라는 걸 인지해 주시고, 그리고 빨간색으로 색칠한 곳은 이제 저희가 이제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고 빨강색과 파란색을 잘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흰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렇게 집에서 이제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 잊지 않고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조금씩 잦아들고 있지만 다들 끝까지 긴장 놓지 말고 한 주간 또 열심히 살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말씀 퀴즈 또 정답자가 있습니다. 상민이 형인데요. 말하지 않아도 아시죠? 다들 파이팅 하시고, 그리고 제가 저기 오늘 저희 혹시 베이스 치실 때 혹시 그 빡빡머리 모자 써가지고 못 보셨겠지만 빡빡머리가 한 명 있거든요. 저기 카메라만 보고 인사 한번 해주세요.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누구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모자 한번 벗어줘. 충성. 한번 저기 봐주세요. 이 친구 휴가 나왔으니까 다들 한 번씩 이렇게 다 잘 들어가라고 한 번씩 다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다들 한 주도 열심히 살 수 있으면 파이팅 하세요. 하나, 둘, 셋, 파이팅. 그리고 소망 되신 주님, 우리 모든 것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다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천국의 꿈일세. 그 존귀하신